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깨어있으라 하시고, 미혹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많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을 깨어있는 심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 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대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을 시작한 성전으로 건축 기간은 대략 80년 정도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50년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크기와 웅장함이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을 보게 되면 그 크기부터가 달랐는데요. 돌 하나의 길이가 15m나 되는 것이 있었고 무게는 300톤이나 되는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는 축구장 12개가 들어갈 만큼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러한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의 건축물을 보며 감탄을 하였고 특히 그 건축물의 웅장한 돌 하나하나를 보면서 놀라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축물을 보며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이 무너지되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현장을 목격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욕심으로만 가득하게 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도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예수님과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있었지만 당시의 성전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한 성전, 지도자들의 타락하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무지한 성전,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는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하시며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건축물을 보며 감탄하였을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까이 오시자 더러워진 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 크기와 모습이 웅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초라한 성막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큰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성전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사람의 욕심으로만 가득하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눈이 어두우며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도 더러운 성전이 될 뿐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됩시다.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나날이 늘어가며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는 거룩한 성전, 이러한 성전이 되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성전의 멸망이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멸망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게 될지 여쭈어 봅니다. 즉 성전 멸망의 날과 징조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날과 징조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미혹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8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 미혹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라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내가 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하시는 표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천사가 이러한 말을 해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 말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혹하는 자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종말의 날짜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와 같이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분명 종말의 날짜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크게 미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짜가 틀렸으면 내가 이단에 빠져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사이비 단체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고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사이비 교주는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그 날짜가 미루어졌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고 다시 믿음을 굳게 하려고 노력을 더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종말의 날짜를 자신만 아는 것처럼 계산하여 알려주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기다려야 할 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만함으로 어떠한 이단이나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만약에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전의 무너짐은 세상의 종말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세상도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세상의 종말이 왔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가리키고 끝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이 둘은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무너뜨리시는 것이고 세상의 종말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함께 연결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멸망은 성전의 타락의 결과이고 성전의 멸망은 장차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임을 가리키는 징조 정도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큰 재앙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마치 세상의 종말이 곧 이를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난리와 소문들은 일종의 징조와 같습니다. 앞으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마지막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을 바라보며 그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며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징조는 종말의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난리와 소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종말이 있음을 알고 깨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말하는 자들과 종말의 날짜를 계시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난리와 소문은 종말이 있음을 알려주는 징조이지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징조들을 바라보며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깨어 있읍시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으니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미혹되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단과 거짓 사설에 속지 않고 경건한 믿음과 신앙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